그리스도와 교회의 큰 비밀. 자,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저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도록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나 바깥에서나 만나는 어른들이 늘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 어른이 된 제가 초등학생을 보면 또 저도 똑같이 묻는 질문입니다. 무엇일까요? 장래희망이 뭐니?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는 질문입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아이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도 알 수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뭐를 동경하며 바라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많이 던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싫어할 것 같지만요. 네, 저는 어렸을 때 변덕이 좀 많아서 장래희망이 매번 바뀌었어요. 병원 갔다 오면 의사 되고 싶다고 하고, 네, 과학 실험이 재밌으면 과학자 되고 싶다고 하다가, 또 매일 보는 선생님이 또 괜찮아 보이면 선생님 되고 싶다고 하다가, 또 TV에 나오는 이쁜 언니들 보고 미스코리아 되고 싶다고 했다가, 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무슨 뜻인지 알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장래희망이 좋은 엄마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막 웃어요. 웃고, 야, 그거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어이없어 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야, 좋은 엄마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가장 힘든 걸 되고 싶어 했구나, 이 생각이 지금 현역 엄마로서 드는 생각입니다. 하루는 TV에서 특공대 출신 여군들이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군들은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있는 현직 베테랑 여군 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싸움이면 싸움, 무술이면 무술, 사격이면 사격, 아주 탁월한 전투 기술과 막 그 근력들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상대를 제압하는 날카로운 눈빛, 또 단단한 몸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진행자가 물어봐요. 이 여군들에게 군인과 엄마 중에 무엇이 더 힘드냐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다 아시겠지만 이들은 당연히 엄마가 정말 힘들다고 주저없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산속에 떨어뜨려 놓고 며칠간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쉽대요. 왜냐하면 이 훈련은 끝이 있어서 끝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엄마라는 자리는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그 이야기를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뭣도 모르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라는 그 장래희망을 내놓았던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이었는지 지금도 깨닫고 있습니다. 네, 부모가 된다는 것,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저에게 정말 큰 도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이 질문에서 저는 오늘 시간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족됨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의 시작은 또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하나가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 대하여 이제 월 한 달간 또 얘기를 나눌 텐데, 저는 이 가정이 시작되는 결혼에 대해서 이 시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에서 결혼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31절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근데 이 구절에서 결혼을 굉장히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그냥 말하고 있죠. 첫째, 결혼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특징, 세 가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정리해 왔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바로 남자와 남자가 만나는 게 아니라 여자와 여자가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너무도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두 세계가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베스트셀러라서 많이 읽혀진 책이 있는데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었죠. 각각 다른 별에서 온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서로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만납니다. 신체 구조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성향도 다릅니다. 요즘 세상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나와 너무 다른 사람과 맞추어 사는 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사람을 사랑에 빠지고 이 동성애 사람은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신체 구조도 같아서 뭔가 막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동성애 사랑을 진짜 사랑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가 만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너무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한다는 건. 근데 이 세대는 그걸 보수적이라고 하고 답답하다고 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꽉 막힌 생각이라고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기 어떤 분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남사스러워요. 그런 얘기 여기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근데 우리가 남사스럽다고 이 주제를 피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동성에 끌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들이 서로 끌리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그들이 서로 좋다는데 존중해 줘야죠.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끌리면 그게 모두 사랑일까요? 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끌리면 그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것도 존중해 줘야 합니까? 아니죠. 불륜을 사랑이라고 할 수 없고 결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그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동성애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반드시 금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한 몸을 이룬다는 건 그 안에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은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 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한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결혼은 부모를 떠나 만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부모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뜻합니다. 어린 자녀들의 경우 부모님의 권위와 보호 아래에서 자라고 있죠. 그리고 부모님의 영향력이 고스란히 그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부모님이 건강한 세계관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들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부모님들이 마음의 상처나 쓴뿌리나 또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세계관과 비뚤어진 믿음이 있다면 그것 또한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비로소 부모님으로부터 받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던 여러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해지게 되는데요. 이게 되지 않으면,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 많이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의 결혼 생활, 또 우리 주변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들과 딸이 결혼한 후에도 부모가 계속 이전처럼 똑같이 관여하고 간섭하게 된다면 그 자녀들은, 결혼한 자녀들은 온전하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해 나갈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부모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독립된 가정으로서 잠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것
거지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부모를 떠나 새 가정을 이루는 게 바로 결혼의 의미인데요. 이 결혼,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이루는 결혼에는 영적인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근데 결혼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뜻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에 대한 비밀이 결혼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나면 이전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정리하고 끝내게 된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돈을 벌고 멋지게 쓰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그런 것들의 의미가 크게 없어집니다. 이전에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했다면 주님을 만난다면 이제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한테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옛것은 지나가고 옛사람은 죽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결혼을 하고도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여 부부간의 불화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과거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청산하지 못했을 때 믿음 생활이 평탄치 못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떨쳐버리지 못하고 더 불편한 삶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불편한 삶을 살게 되는 우리 영적인 삶으로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내듯이 우리는 바로 우리 과거의 삶을 완전히 떠나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새로운 삶이 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결혼의 세 번째 특징, 점점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세 번째 특징이 바로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육체적 결합을 뜻합니다. 이는 반드시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부의 결합은, 육체적인 결합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아름답고 신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이 결합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바깥에서 이루어질 때 이거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 그 영광을 취하게 되고 사탄이 그 삶을 장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말씀에서 이런 근원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레위기 18장 같은 경우에는 쭉 보시면 결혼 바깥에서 하는 육체적 결합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결혼 바깥에서 하는 육체적 결합은 바로 악하고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더러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행음과 창기에 비유하는 말씀 구절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호세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한 것을 하나님을 저버린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네, 이렇듯 결혼의 울타리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육체적 결합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을 보면요,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서 굉장히 지저분한 육체적 결합의 행위들이 정말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의 현대 시대를 보아도 어떤 불법과 어둠의 장소를 보면 항상 더러운 육체적 범죄들이 함께 많이 일어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답고 신성한 부부의 연합이 이렇게 타락하여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게 만드는 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줘야 합니다. 요즘 부모님들 안에서 자녀에게 성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지 많이 고민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마더와이즈를 했는데요. 저 마더와이즈 소그룹 나눔하면서도 이 주제가 나왔어요. 우리 애들 성교 애들 사춘기가 왔는데 성교육을 어떻게 시킬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들을 좀 나누는 잠깐 주제가 있었는데, 네,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걸 말하기 쑥스러워해요. 낯뜨거워서 그 성교육을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전문 강사들을 불러서 대신 가르치기도 합니다. 네, 그런 방법도 좋기도 하지만 저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성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가도록 해야겠어요. 우리 부모님을 찾아와서 얘기하는 게 저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얘기를 해줘서 아이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을 찾아와서 얘기할 수 있는 그 문을 좀 열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자신의 경험을 아이들에게 설명한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적극 비추천입니다. 네. 육체적 결합에 대해서 우리가 교과서적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의 그 둘만의 비밀스럽고 둘만이 아는 연합인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그 방법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방법은 우리의 자녀가 그들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면 그 둘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굳이 우리가 설명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뭘 그러면 교육을 시켜줘야 되냐? 바로 성에 담긴 의미를 설명해줘야 합니다. 영적인 의미. 그 육체적 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자연스럽고 창피한 게 아니라 아름답고 되게 성스러운 것이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스러운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사탄이 좋아하고 우리를 사탄에게 조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임을 분명히 말해줘야 합니다. 네, 부부의 육체적 결합과 연합에는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큰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완전한 연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고 따르는 교회, 우리들의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는 육체적 연합을 통해 한 몸이 됩니다. 한 사람이 아플 때 다른 사람도 그게 안타깝고 같이 아파요. 또 한 사람의 목표가, 배우자의 목표가 함께 되어서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약점이 흉이 되거나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처음 부부의 연합을 경험한 아담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부터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니라. 네, 아담의 자신의 몸의 가장 귀한 부분으로 하와를 생각합니다. 이 연합은 누구도 감히 떨어뜨릴 수 없는 아주 단단한 매듭과 같습니다. 제가 소품을 가져와서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이게 설교 자리에 뉴젠이 아니라 여기에 소품을 가져오기가 좀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좀 상상하면서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빵이 2개 있어요. 저도 어디서 보여줘서 그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계속 있더라고요. 식빵이 2개 있어요. 예, 식빵 한쪽에는 딸기잼을 듬뿍 발라요. 그리고 또 다른 식빵에는 땅콩잼을 듬뿍 발라요.
그리고 이 식빵 2개를 겹쳐요. 그리고 꽉꽉 누르고 돌리고 마구마구 비벼줍니다. 이게 바로 부부의 연합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도 괜찮아요. 이 2개의 식빵을 다시 깨끗하게 원래대로 식빵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미 엉켜 있고 이미 다 섞일 대로 섞여 있어서 다시 원래대로 딸기잼과 땅콩잼으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할까 말까 하다가 우주가 대폭발이 일어나 어느 순간에 짠 하고 생겼다는 이론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확률은 아주 정교한 시계, 스위스에서 만든 아주 정교한 시계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망가졌어요. 근데 이 망가진 시계를 툭 던져서 다시 원래대로 정교한 시계로 짠 하고 나타날 확률이 바로 빅뱅 이론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아까 얽히고 설킨 잼이 다시 원래대로 딸기잼과 땅콩잼으로 쫙 갈라지는 확률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처럼 부부의 연합은 누구도 떼어낼 수 없는 연합인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지만 이 부부의 연합이 많이 망가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시고 그리신 설계도와 같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부의 모습은. 그렇다면 이 죄로 인하여 망가진 모습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멋진 연합을 생각도 안 한다면 우리만 손해지요. 죄로 망가진 우리의 모습. 이제는 주님과의 연합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네, 아니요. 가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이 주님과의 연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네, 아담이 사랑스러운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죠. 그러면 우리의 몸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네,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부분입니다. 하와가 아담의 몸의 일부분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몸은 주님의 일부분이며 주님의 소유,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우리 다음 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죄로 망가진 우리 몸을 주님께서 그의 피값으로 사셨다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셨다고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기처럼 죄 가운데 우리가 뒹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치 아담의 갈빗대를 떼어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의 갈빗대를 꺼내어 우리를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옛사람의 어둠과 두려움, 아픔으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옛사람의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제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이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인생의 실패자야, 너는 인생의 낙오자라고 비웃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농락하고 자신의 놀이개처럼 갖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구속의 비밀이 바로 결혼에 숨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자 싱글 선교사님을 한 분 알아요. 그 여자 싱글 선교사님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 그 선교지로.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어요. 여성 핍박 지수가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 여자 싱글 선교사님이 그 나라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현지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선교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팀에서 이 싱글 여자 선교사님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들어오고 싶으면 결혼을 하고 들어오라고. 여자 싱글 선교사님의 안전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 들어오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싱글 여자는 아직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그 현지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지 남자들이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만지고 함부로 그 여자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결혼을 하면 이제 그 남편에게 속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그 남편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 여자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이유로 결혼을 해서 들어오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악의 세력들이 함부로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게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사실 어그러진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축복하신 이유는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투영하여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보면서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고 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한없는 사랑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도록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만드셨고, 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두 사람의 연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루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본래의 모습을 잃고 죄로 인하여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둠과 상처, 그리고 전혀 치료를 오랜 기간 받지 못하여서 골문 대로 방치되어서 썩어 문드러진 그 깊은 상처의 쓴뿌리로 인하여서 부부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뤄내지 못하고, 또 부모로서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우리의 받은 상처를 그대로 자녀들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제는 가정이 가장 편안한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부모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위안을 부모님이 아닌 바깥의 게임이나 친구들을 통하여 아니면 다른 잘못된 것들을 통하여서 마음의 위안을 찾게 되는 경우가 생겨버렸습니다. 이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아직 뜨거운 사랑의 경험이 없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럼 주님과의 첫사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의 경험은 있는데 아직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열심과 열정이 빠져가지고 그냥 서먹서먹 주님과 기도하며 할 말도 딱히 없고 이렇게 서먹서먹해지신 분이 계신가요? 다시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연합을 이룰 수 있다면, 더 깊은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분이 바라보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그분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되고, 또 그분의 따스한 그 사랑의 눈빛에 심쿵하게 되고, 또 친구와 수다를 떨며 대화를 나누듯이 그분과 대화를 친밀하게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분과 가까워지고 그분과 연합을 이룰수록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이시기에 그분과 가까이 하면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길 바라는 마음보다 그분이 우리와의 연합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혼이란 걸 만드시고 그 안에 남자와 여자의 연합의 신비를 담아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연합을 우리보다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림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띄워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많이 알려진 화가는 아니고요. 길거리 화가신데 제가 정말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고 알게 된 화가입니다. 이 그림에 두 인물이 나옵니다. 두 개의 그림이죠. 두 개가 연관되어 있는 연결된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 남자와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들 한번 제가 5초 드리겠습니다. 누구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담과 하와 나왔습니다. 땡! 네,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호세아와 그의 음란한 아내 고멜입니다. 이 그림에 해당하는 말씀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네, 이 본문을 계속 띄워주세요. 이 본문에서 호세아는 아내를 향한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2장 5절 하반절 그 페이지를 띄워주세요. 보시면서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멜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을 따라가겠다고 지금 고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들은 나한테 먹을 양식과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주겠다고, 그들이 나한테 이거 다 주겠다고 했어. 나는 그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따라갈 거야 하고 고멜이 마음을 먹은 거죠. 그리고 호세아는 고멜의 그런 떠나겠다는 그 다짐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그 대처로 한 거는 내가 가시로 고멜이 가는 그 길을 막을 거라고, 그리고 담을 쌓아서 고멜로 하여금 그 사랑하는 자들 헛된 약속을 준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한다고 호세아가 다짐을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절도 보여주세요. 고멜은 그 가시로 인하여서 다른 사랑을 찾으면 찾을수록 그 가시에 찔리게 될 겁니다. 우리 첫 번째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봐주세요. 둘이 안고 있는데 거기에 담이 보이죠? 가시담이 보입니다. 이 고멜은 그 남편을 떠나려고 할 때 이 가시에 찔려서 상처가 나고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상처 나는 게 너무 아파서 이제 포기하는 거죠. 안 되겠다. 내가 남편에게 다시 돌아가야겠다. 너무 아프다. 내 남편에게 돌아가서 그때가 더 나았던 것 같다. 지금 너무 아프다. 내가 남편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사랑받고 했는데 내가 그 약속을 주는 막 나를 풍요롭게 해주겠다는 그 사람들을 쫓으려 가다 보니 너무 아프다. 실패했다. 다시 내 남편 호세아에게 돌아가겠다 하고 고멜이 돌아갑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를 막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고멜을 꼭 안아주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가 본 남편에게 돌아간 고멜처럼 아버지를 찾아 하나님을 찾아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 그림을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이 그림이 참 좋더라고요. 네, 우리 말씀 한 절 더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의 연합을 위해서 초대한 너무나 분명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말씀을 보면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문 밖에 서서, 앉아서도 아니고 서서, 언제나 이제나 나올까 하면서 서서 문 밖에 두드리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의 생명으로, 값으로 우리를 사단에게서 건져내어 우리를 사셨어요. 이미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의 소유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열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내 거야 하고 이제 내 말대로 해, 이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문을 열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분의 초대에 응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먹을 수 있습니다. 먹는다는 여기의 의미는 식사 하나 밥 한 끼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의 완전한 연합의 모습의 그림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의 기다리심에 아멘으로 대답하여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오세요 하고 초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그 사랑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부르심에, 그 초청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